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미가엘의 아름다운 찬양이 우리의 심령을 하늘로 이끌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으로 인해서 저는 행복했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큰 어떤 그 불편함을 드렸음에 대해서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밖의 환경은 춥기도 하고 비도 오고 눈도 왔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결같았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한 모습이 한결같았음에 대하여 우리 태계원교회의 저력을 볼 수 있어서 또한 크게 기뻤습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사드리고, 이제 연말 기도 주일이 맞춰져가는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2016년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또 다른 태계원교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애쓰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하는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것이죠.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이 여자가,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태계원 교회냐? 아니면 별내교회냐? 어떠한 교회입니까? 태계원 교회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웃기지 마세요. 여하튼 태계원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산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뼈, 골짜기에 가득 메운 뼈. 그런데 그 뼈의 상태는 아주 바싹 마른 뼈, 바싹 마른 뼈. 그러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뼈들이, 바싹 마른 뼈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느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그 골짜기에 가득 메운 바싹 마른 뼈, 생명력은 전혀 없는 바싹 마른 뼈, 이 뼈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란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에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백성,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바싹 말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싹 말랐다, 바싹 말랐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남은 교회가 어쩌다가 이러한 모양으로 되었을까? 어쩌다가 도대체 말랐다고 하는데 뭐가 말랐단 말인가? 뭐가 말랐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태계원 교회는 무엇이 말랐습니까? 무엇이 말랐습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저는 태계원 교회가 어떠한 것도 마른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승동 목사님이 우리 태계원 교회는 결코 마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그분 말 잘하죠. 진실성 여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분은 말 참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하튼 무엇이 말랐을까? 이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태기원 교회에 적용시킨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한번 적용시켜 본다라고 하면, 재림 성도들의 정체성이 말랐단 말인가? 아니면 함께 나누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사이에 말랐단 말인가? 재림 성도라고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말랐다는 말인가? 선교 열정이, 또한 섬김의 정신이, 헌신의 마음이 말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무엇이 우리 재림교회를 이처럼 앙상한 뼈만 남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하늘이 준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 능력은 소멸되고 마는 것이 우주의 원칙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아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능력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비추어진 빛을 따라 사는 것을 거절할 때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질 것이고 마르기를 바싹 말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준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바싹 말라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활동,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 활동하지 아니할 때 우리는 말라가는 영혼들이 될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물어요? 야, 네가 보고 있는 바싹 마른 뼈들, 이것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넉넉히 살지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에스겔은 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만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실이에요. 그 뼈가 살지 그냥 그대로 죽은 상태로 있을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오늘날 재림교회가 다시 부활하여 정말 고속 성장할지, 대기온 교회가 살아나서 윤기가 번지르르 할지, 그것은 오직 누구만 아시는 하나님만이 아셔. 하나님만. 그분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있는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7절에 있는 말씀,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랬어요. 너희 바싹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대기원 교회 바싹 마른 뼈들아 무엇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 대언할 때에 이 뼈들이 살아납니까? 마른 뼈들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뭐 한다는 이야기예요?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없던 마른 뼈들이 무엇을 들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살아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바싹 마른 뼈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말씀.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죽은 자들일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기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만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심령은 어땠고? 뜨거웠고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보였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심령은 뜨거워졌고 눈은 밝아져 예수님이 보였고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달려가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 오늘 태기원교회의 모습이 아니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하늘로 가기엔 넉넉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같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기에 넉넉한 뜨거움이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여?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하는 사람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태기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이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읽지만 말고 듣지만 말고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번 연말에도 성경 통독하게 되면 뭐 상품이 있죠. 읽지만 말고 듣지만 말고 듣기만 하는 것도 참 고마워요. 담임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설교자들이 설교단상에 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진짜 눈 뜨고 들어주는 것만도 감사해요. 주무시지 말고 그것도 감사해요. 그리하여 태기원교회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태기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렇단 말씀이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발 다른 소리 듣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것이 쓴소리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단소리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귀를 막고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달콤한 이설들이 자주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을 들어야 하는 백성들입니다. 다른 소리를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마른 뼈들 사이에서 소리가 났다. 대언할 때에, 들려질 때에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반응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없었단 이야기예요? 반응이 있었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반응이 있는 사람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들을 귀는 어디에 달렸냐면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에. 어떤 소리가 나야 할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듣게 될 때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야 할까요? 에? 반응이 없어. 바싹 마른 뼈들아. 반응이 없어. 반응이. 속으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마음 가운데. 예. 어떤 소리가 나야 되냐면 아멘 소리가 나와야 돼. 아멘 소리가. 예.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소리가 나와. 왜냐면 봐봐요. 내가 그 소리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과 교감해야 되는, 지금 설교자와 교감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교감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어거지로 대답하지 마세요.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 이게 아멘이거든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지, 애곡을 하면 가슴을 쳐야죠. 오늘날 재림교회가 이러한 모습으로 간다라고 하면 바싹 마른 뼈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바싹 마른 뼈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예, 소리가. 어떠한 소리요? 거봐, 그렇게 교육시켜도 안 돼. 아무리 교육시켜도 이건 안 되는 거야. 잠깐 그 믿음대로 갈지어다, 살지어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래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5절,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딱 폈을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이 존경심이 정말 이 벅차 오름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다 일어선단 말이에요. 이러한 반응이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러한 몸의 행동은 나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멘 소리는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 아멘 소리는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러세요. 살아있는 말씀, 그냥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절절하여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므로 아멘 소리뿐만 아니라 몸까지 움직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춤추게 만든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감동하여 아멘, 회개함으로 아멘, 감사함으로 아멘, 헌신하기로 아멘. 이러한 반응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할 반응이 있다고 하면, 더군다나 연말 기도주의를 마친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나타나야 할 반응이 있다라고 하면, 옛날에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내가 집사님을 진짜 사랑해, 내가 집사님을 진짜 용서해,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이렇게 지금 마음 아프게 했는데 용서해줘, 이러한 말이, 이러한 소리가 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들려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살아나는 교회는 뭐가 난다? 소리가 난다. 소리가. 그런데 이 소리는 결코 뭐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싸우는 소리는 아니야. 싸우는 소리. 교회에서 소리가 난단 말이죠. 백성들 중에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는 이 소리는 결코 싸우는 소리는 아니다. 시끄러운 소리는 결코 아니다. 하지 말자는 소리가 결코 아니다. 감사의 소리, 찬미의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뭐 해보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 태계원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뭐 하더니? 움직이더니 그랬어요. 소리가 나더니 그 다음에 움직이더니 그랬어요. 움직이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움직입니다. 머리로만 듣는 사람은 입만 움직여요. 머리로만 듣는 사람은 입만 움직여. 입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고뭉치야. 사고뭉치. 예? 교회에서 늘 분란을 일으켜요. 분란. 그런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입보다 손과 발이 먼저 움직여요. 이러한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렇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태계원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별내 교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없어도 좋아. 하지만 태계원 교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만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으로 아부할게요.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여러분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 동네 저 동네,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다니셨던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발자취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움직이는 사람.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일하는 데 달려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기 원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할 때 그 생명력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뭔가 움직여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돼. 무엇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존재해야 할 분명한 존재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늘에서의 삶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살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이유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 땅이 좋아서 호의호식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할 때 하늘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을까?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더 살아야 할 이유, 오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다른 영혼을 접촉하여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죠. 분명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러한 심령이 오늘 여러분 모두의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그 다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뼈들이 서로 뭐하더라? 연락하더라.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서 하나가 된단 말씀이죠. 하나가 된단 말씀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들어맞고 장로와 집사가 들어맞고 집사와 집사, 김 집사와 박 집사, 온 성도들이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하나 되는 장면이거든요. 뭐가 들려질 때?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그럴 때에 이 뼈 저 뼈가 들어맞는단 말이죠. 분리가 아니라 연합이 이루어진단 말씀이죠. 연합이, 하나됨이 이루어진단 말씀입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에 살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그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인단 말이죠. 그냥 뼈에, 바싹 마른 뼈의 모습으로 있는 게 보기가 좋아요? 아니면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는 게 좋아요? 이게 좋잖아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보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보기 좋은 사람, 보기 좋은 사람. 틀이 형성이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답게 보이고 교회가 교회답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을 때에 태계원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게 된단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에 기름이 흘러내리고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게 영생이다. 우리 태계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약속하신 늦은 비 성령 부어질 것이고, 늦은 비 성령 부어진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는데 그것이 영생이다. 영생.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하나된 태계원 교회에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랬어요. 하나된 교회, 그 교회에 무엇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생기가 성령이란 말씀이죠. 성령. 그랬을 때 그 결과로 군대가 만들어진 군대, 극히 큰 군대, 잘 훈련된 무장으로 하나로 통일되어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짜기에 가득 메운 바싹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약속하신 성령 부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태계원 교회는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조성되어지는, 조직되어지는 목적이 뭡니까? 싸우기 위한 거예요. 싸우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태계원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난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어요. 군대는 싸우기 위하여 조직된 거예요. 우리 태계원 교회는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할까? 무엇을 위하여? 합회를 향하여 싸워야 할까? 아니면 목사를 향하여 삿대질을 해야 할까? 아니면 성도들끼리 싸워야 할까? 성도들끼리.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사단과의 싸움이지 성도들끼리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사단과 우리는 싸워야 할 그러한 존재들인데 무엇을 놓고 싸우냐?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예?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는 선하게 대쟁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용과 더불어 싸워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이거예요. 뭘 놓고 싸우느냐, 뭘 따먹기 위해서 싸우느냐 이거예요. 예? 예배? 뭘 따먹기 위해서 싸워요? 세 천사의 기별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 즉 사단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쟁투가 일어나잖아요. 누구 놓고 싸우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영혼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영혼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유다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영혼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네 새끼냐 내 새끼냐 이거 놓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다윗은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요? 영혼입니다. 영혼. 그렇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더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란 말씀이죠. 우리가 한 주 정말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빛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승리한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연합,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늦은 비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넉넉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늦은 비 성령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일하는 현장에서 늦은 비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건강기별, 이 절제의 원칙에 굳건한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질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37장 그 골짜기에 정말 가득 메워진 바싹 마른 뼈들,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바싹 마른 상태로 있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 재림 성도들이 100만, 200만, 500만을 달성한다 할지라도 바싹 마른 뼈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여호와의 말씀이 듣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저기에서 살아나는 소리가 들리고 움직여야 되고, 그리하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하나 될 때에 늦은 비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용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극히 큰 군대가 될 것이고, 그리하여 이 태교원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질 수 있는 이 마지막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정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소유한 이 시대의 진정한 침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진정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아가서 6장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이 교회는 누구인가 물을 때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민망해하지 아니할 테니까 그냥 한번 이야기해봐요. 그냥 태교원교회라고 한번 이야기해봐요. 진짜 태교원교회 진짜 반응 없는 교회야. 내가 볼 때 내가 요 상황은 내가 별내교회 가서 반드시 이야기할 거예요. 태교원교회 다른 모든 것은 다 닮아도 좋은데 요것만큼은 배우지 말자.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하튼 아가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래, 뚜렷하고. 정말 태교원교회가 뚜렷해. 무엇이 뚜렷해야 할까? 무엇이? 정체성이 뚜렷해야 할 거예요. 정체성. 달같이 아름답고 그랬는데 무엇이 아름다워야 할까? 태교원교회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아름다워야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같이 맑고 그랬는데 무엇이 맑아야 할까?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그랬는데 무엇으로 어미해야 할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용기 백배한 태교원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 6장 10절에 나와 있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교회는 누구인가? 다같이 태교원교회. 그러한 여자, 그러한 태교원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